우리 제 귀에는 지금 마지막으로 여자인가 아멘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너무 귀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성경도 봉독하고 또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제가 마치 천국에 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와 또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마 여러분 그렇게 아주 충만하게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동일교회와 이수훈 목사님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예요.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할 일, 우리 이수훈 목사님이 하셔야 할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죽음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이건 피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위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고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창세기 25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일컫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110세에 죽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고 하는 창세기 50장 25절 26절 말씀으로 창세기를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던 모세도 120세에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다른 위대한 믿음의 영웅 여호수아도 110세에 주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8절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동일교회 어린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기 원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의 평생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수행하고 다 지킨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까지 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밝은 면뿐 아니라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의 사명을 다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의 어두운 면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보통 사람이 기록하는 자서전이나 전기와 다르게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삶 전체를 꾸밈없이 가감함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런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어요.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그 어두운 면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셨던 일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완수했던 위대한 종임에는 너무나도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여호수아처럼 시종일관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평생을 살았던 인물을 찾아보기도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가 관가했던 한 가지, 그의 사역에서 실패했던 아주 중요한 전략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호수아의 실패와 여호수아가 간과했던 것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했던 목회자로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점을 놓치고 말았어요. 최근에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조명을 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에 대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그 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세대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그 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전반절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세대란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요 평생 여호와를 섬겼던 자들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제 이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여호수아도 또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장로들도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사,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차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증언을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나눠주는 일에 너무 바빠서 이 중차대한 일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수치고는 너무나도 큰 값을, 너무나도 비싼 값을 치른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이어서 12절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들이 행한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먼저 노략을 당하게 만드셨어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 계속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반면에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차세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여금 자신이 못다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여호수아는 차세대에 대해서 방심했습니다. 차세대에 대해서 방관했습니다. 차세대에 대해서 부주의했습니다. 차세대 세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실패가 어마어마한 재앙적인 파장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세대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 구약성경 전체에 영향을 미친 재앙적인 파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두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를 상고함으로써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때보다 더 낫다고 감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눈물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제가 호텔방에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이 한국교회를 버리시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총체적인 위기에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파송한 훌륭한 선교사님들과 초기의 순교자들과 초기의 목회자들 때문에 세계 교회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가장 빠르게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어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동경할 만큼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들마다 어린이로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때는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현재 한국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로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운 기둥들이었어요. 한국교회를 이제까지 지탱하게 만든 목회자가 그들 가운데 나왔고, 선교사가 그들 가운데 나왔으며, 장로와 권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왔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세대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현재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한국교회 65%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사도 없어요.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과연 생존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유럽 교회들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스테인글라스로 장식을 한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치장한 그런 교회들이 이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20년 후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긴 그 세대가 다 주님 품으로 가고 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이끌고 책임져 나가겠습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처럼 한국교회의 다른 세대도 같은 길, 곧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주의와 공산주의 사상과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연애주의와 이슬람 같은 바알들을 섬기는 길로 갈 것이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일면 여호수아의 사역이 큰 성공처럼 보이지만 차세대를 세우지 못한 큰 실패로 끝났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웅장한 건물, 성도 수, 프로그램 등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차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교회와 이수은 목사님을 세우셔서 차세대 곧 어린이 중심의 목회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본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이전에 제가 이 교회를 2번 방문했습니다. 저는 414 윈도우 4살부터 14살짜리 아이들을 전도하는 세계적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414 윈도우 뉴욕의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동일교회를 발견하고 그 414 윈도우 무브먼트의 운동의 공동 창시자인 김남수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한국교회 안에서 보화를 찾았습니다.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 정말 보화입니다. 이 교회는 1996년에 어린이로 시작해서 지금 어린이와 어른이 거의 같은 동수로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입니다.
작년 4월달, 5월달에 저희들이 한 3,000명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지도자들을 위한 온라인 컨퍼런스 때 제가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목사님이 많은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도전을 주시고 영향력을 끼치셨어요. 작년 12월에 파나마에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분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라틴 아메리카의 총회장 또 실행위원 그 아주 고위 지도자들이 400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메시지에 이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격을 받고 이수훈 목사님 또 한 번 우리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요구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초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도 목사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 이수훈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꼭 잡고 있지 말고 좀 풀어주셔서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그런 목사님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목사님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동일교회와 이수훈 목사님과 저희 414 윈도우가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장년 중심의 목회 전략에서 이제 어린이 중심의 목회 전략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이런 대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